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건너게 했던 여호수아는 참으로 아버지 마음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철부지 어린아이를 세상에 홀로 두고 죽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러한 부모와 같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두고 죽는 것이 심하게 불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곧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백성을 훈계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넌 백성은 이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얻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여호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주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예배를 뜻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여호수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 이 온전이라는 단어 타밈은 온전하다는 말, 그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점이나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 용어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잡다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으로 예배자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진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잡다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기를 위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 드리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일 자기의 유익, 즉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예배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은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위하여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라요. 은혜를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가냐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나간다고 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위로도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위로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예배 드릴 때 얻는 부산물이지 이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드리기 위하여 나오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지는 않고 얻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봉헌을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은 봉헌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봉헌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봉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봉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봉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헌한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봉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에 참된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양자택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길은 허락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의 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는 죄다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 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 오직 한 마음, 순수한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 촉구합니다. 머뭇거리는 거나 주저하면서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섬김은 내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때, 지금 이때가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철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그 씨는 심어도 결실하지 못하고 곧 죽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왔을 때 타지 못하면 그것이 막차일 수 있습니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법입니다. 선택해야만 할 때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미 때가 늦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머뭇머뭇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다가는 일을 그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런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한아름 가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쁘고 벅찬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해파리처럼 그저 바닷물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면 안 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평화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라요. 제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법이에요. 확고하고 견고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가 견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할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결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세상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후에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이 자기 입장을 바로 밝힙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선택하고 여호수아에게까지 우상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한다 하여도 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고독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고독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길이 적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좁은 길로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 바라요. 1절을 읽으시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으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즉 모든 지도자를 불러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25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한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은 율례와 법도의 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지켜야만 하는 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단어 미슈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계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법과 계명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이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되 순종하는 자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파기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였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두신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증거를 두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노아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도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약속한 거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후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 즉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기를 마친 여호수아는 근처에 있는 큰 돌을 하나 가져옵니다. 커다란 돌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돌을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기록을 하고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옆에 그 돌을 내려놓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장소를 여호와의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사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성소가 아니에요. 당시에 성전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의 성막이 존재했을 뿐인데 모세의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성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저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세겜이 어딘지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학살하고 자신의 누이를 강간했던 그 족속들을 학살했던 그 처참한 학살의 장소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야곱보다 후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곳 세겜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세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세워요. 거기 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예요. 여기 예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소라고 불러요.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는 보통 참나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오크 트리입니다. 오크 나무예요. 키가 굉장히 거의 사람의 한 3배 정도까지도 높아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오래 사는 나무죠. 우리는 상수리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도토리라고 부릅니다.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 열매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무 목재로 사용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를 찾아보면 그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나요.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을 지나서, 즉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떠돌다가 들어간 땅이 바로 세겜이에요. 거기를 세겜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다른 곳은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모래라는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래라는 단어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상수리 앞에 모래를 붙인 것은 뭔가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것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이고 하나는 큰 민족, 즉 백성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땅과 민족, 즉 백성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후일 다시금 그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것을 언약의 리뉴얼,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같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땅, 즉 세겜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리고 이 사실,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사실은 후일 출애굽의 원동력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12장 7절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을 보면요, 제단을 맨 처음 쌓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단을 맨 처음 쌓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가 함께 이루어졌던 첫 번째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고 그곳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베델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이동한 나그네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통상 구원이나 구속이나 혹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제가 그런 질문 던졌는지 퍼즐이 좀 맞춰지기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독촉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있었던 곳.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모든 백성을 부르고 거기서 다시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곳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부른 이유도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성소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을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워요. 이제 그 돌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 즉 아브라함이 처음 보았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돌은 제단을 쌓는 돌이었던 것이죠. 그 돌이 바로 아브라함이 세웠던 바로 그 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제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거창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합니다. 이러한 예배라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임재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세겜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35장으로 넘어가요. 35장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12장은 아브라함의 얘기였고 그 뒤에 이삭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죠. 도망간 후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12아들을 낳죠. 딸도 낳습니다. 야곱의 딸 레아가 낳아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이때에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복수합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이 혼인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한민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할 때에 쳐들어가서 몰살하고 약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그 아들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생과 모든 환난을 다 겪은 야곱은 이제 안식을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게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그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할 때 어떤 곳에 이르러서 꿈을 꾸게 되죠.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본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그 사다리 위에서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시 그 말씀 또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다시 하세요. 여기서 야곱이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바로 그 자체입니다. 동일한 언약. 야곱도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델이. 그리고 잠을 깬 야곱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깨닫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임재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베델이라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것에 기름을 부고 거기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장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것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계셔서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아브라함에 이어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야곱은 베델을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베델을 떠나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건이 일어나요. 세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을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모두 제거하라, 모두 버리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 동일하죠. 모든 이방 신을 제거해라.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방신을 버리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사람들을 부르고 신상과 귀고리 등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상수리 나무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모든 신상의 상징들, 귀고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요.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야곱의 후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거기서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베델에서 제사 드리던 야곱도 죽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죽었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 앞에서 세겜에서 그 장소에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그 모든 언약을 기록한 후에 거기 있던 큰 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움으로 제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좀 길지만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엇을 하였는지.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긴 여호수아서 24장에 길게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어요.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함으로써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때마다 여호수아 24장을 읽어야 됩니다. 언약의 갱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경고를 들은 백성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복이 아닌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은 언약의 중심지입니다. 첫 언약과 더불어 두 번째로 언약이 갱신된 것이에요. 그런데 갱신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기본 뜻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달라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는 인간의 책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이후로부터 나타난 언약, 모세 이후로 나타난 언약, 이 갱신된 언약에는 인간의 책임이 들어갑니다. 갱신된 언약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갱신된 언약은 이미 모세가 제정한 거예요.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새 언약, 모세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갱신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불순종하고 하나님 부인한다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갱신된 언약이고 이것은 쌍방 책임 언약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즉 가나안 들어가면 너는 여호수아예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산이 두 개 있는데 두 산 사이에 평야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하나는 에발 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언약을 다시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서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요.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신 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과 언약의 갱신은 모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평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변했습니다. 여기에는 복과 저주가 내리는 곳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다 했어요. 끝났어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안에 큰 돌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로 그 돌은 제단을 쌓는 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증거의 돌입니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안 여호수아는 이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로는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무엇일까요? 이 돌은 기념비인 셈이에요.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기념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그 돌이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돌은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을 들었을까요? 돌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 백성의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백성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돌이었어요. 이 백성이 이 돌이 들은 게 뭘까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들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돌이 들은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에요.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백성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해서 되겠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돌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돌이 그 증언의 말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아주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불러서 산돌, the living stone 그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춧돌 혹은 기초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부르고 교회의 머릿돌 그렇게 부릅니다. 즉 교회의 받침, 교대의 머리가 돌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은 주춧돌이신 예수님이며 교회의 끝도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산돌이에요. 우리가 돌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가 안팎을 맡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림하신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복과 저주를 모두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큰 축복인 동시에 심판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심판의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는 구원의 주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백성이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이 불순종하고 돌아선다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선포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 이것을 교회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우리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제단의 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돌뿐만 아니라 편치 않는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유서 깊은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아브라함도 보았고 그 앞에서 제비를 드리는 야곱도 보았고 또한 거기서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여호수아도 보았습니다.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신상과 귀고리를 그 아래 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을 땅에 묻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다 상수리나무 앞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우상을 버릴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은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상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저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을 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헛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돌과 상수리 나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예배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집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안에 여러분의 신상과 귀고를 묻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아버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예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냐고요? 아무도 그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다 멸망입니다. 모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1973년에 나온 노래를 알 텐데 그때 미국의 팝 그룹인 토니 올랜도 앤 던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입니다. 들어보셨나요?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이 노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크 트리가 뭐라고요? 상수리 나무예요. 참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예요? 그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세요. 그런 거예요. 리본을 매세요. 이런 겁니다. 노란색 리본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리본도 많이 달기는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맥락입니다. 노란색 리본은 청교도 혁명까지 올라가요. 청교도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진두지휘 아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합니다. 왕정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들은 군대가 그냥 모합지졸인 거죠.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그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로 조직이 됐어요. 급하게 조직된 청교도군에게는 통일된 어떤 제식 군복이 없었어요. 군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인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는 선명한 노란색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리본을 허리나 뭐 어깨 이런 데 찼습니다. 가슴에는 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란색 리본을 메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미국에도 건너왔어요. 미국의 청교도에게도 노란색 리본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전투에 이제 그 기병대로 참여한 군인들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머리카락이나 목에 이 노란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랑하는 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속된 말로 고무신을 뒤집어 뭐라고 그러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헌신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기병대의 상징 색깔입니다. 기병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기병대가 맨 처음에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기병대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노란 리본을 자기들의 상징 색깔로 바꿔서 기병대는 노란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란색은요, 노란색 리본은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후에 책이 한 권 발간됩니다. 법학자인데 커티스 버크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은, 버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교도소의 교도사장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요. 그 책 이름이 스타 워무드입니다. 스타 워무드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록을 하면 고향으로 가겠다. 근데 내가 기차를 타고 갈 거라 그래요. 내가 기차를 타고 갈 텐데 만약 가족들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철도 가까이에 있는 큰 사과나무에 흰색 리본을 묶어두라. 내가 만약에 흰색 리본, 그 사과나무에 묶어둔 흰 리본을 보면 내가 기차에서 내리겠다. 근데 만일 가족들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묶어두지 마라. 그러면 나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겠다. 당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감옥에서 추록합니다. 이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 감옥에서 사귄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을 내다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과연 사과나무에 흰색 리본이 매 있을까? 이거를 본 이 용기가 없었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기차 창가에 앉아서 이 나무에 리본이 모여 있는지 자기가 보고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가 남자의 팔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무 전체가 흰 리본으로 덮여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흰 나무가 그냥 흰 리본을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돌아오는 그 죄수를 잊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가 후에 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드라마로 각색이 돼요. 그때의 사과나무가 오크트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참나무, 상수리 나무가 되고 흰색 리본은 청교도의 노란색 리본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의 색깔, 청교도의 색깔이었던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피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판물 또 청년 사역 같은 데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참나무에 오크트리에 노란 리본을 매면 환영한다. 돌아오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것이죠. 탕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가 그를 반겨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돌아온 탕자를 받아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을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까지 이 동일한 언약인데 이걸 계속해서 갱신하고 다시 들려주세요. 위기의 상황 때마다 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귀에까지 이 언약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지만 후에 복과 저주의 언약으로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그 언약은 선포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언약은 백성에 의해서 파기된다고요. 그러면 언약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구원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언약이 세워지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저주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중심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복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야기하기 위하여 저주를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약은 계속 깨졌거든요. 근데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요. 그 메시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아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긴 탕자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말씀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아야만 마땅할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그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는 깨지지 않는, 깨질 수 없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는 탕자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제단의 돌이에요. 그 큰 돌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아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돌을 쌓으신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어떠한 예배의 행위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완전한 예배를 하는 예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복음의 증인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곳 세겜은요, 그 앞에서 지난 설교에도 말했지만 거기가 바로 도피성이 됩니다. 부지간에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겜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교회예요. 순종하지 않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큰 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본분입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하나의 랜드마크, 이정표입니다. 언약의 이정표예요. 이 상수리 나무를 따라서 언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상수리 나무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는 약속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상수리나무로 의미되는 바 십자가가 언약의 이정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정표인 십자가 나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증거인 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언약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일들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수나무 전체에 메어 놓으신 그 노란 리본을 보고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